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평소에 그렇게 가깝지 않던 사람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행복하십시오 하고 서로 축복을 빌어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얼마 멀지 않는 곳에서 반세기가 넘도록 고통하는 우리 북한의 주민들, 굶주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국민으로서 부각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탈북자들이 남의 나라 땅을 헤매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며칠 전에 있었던 저 남아시아의 지진과 해일로 인한 비참한 재난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루라도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다 느끼는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통하는 행복에는 함정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할 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행복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에서 명시한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내 권리를 가지고 그 행복을 쉽게 손에 넣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날 좋은 날씨를 가질 권리가 아이들에게 있죠. 그러나 그 권리가 있다고 해서 날씨가 반드시 좋은 날씨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행복이에요. 또 하나 함정이 있어요. 평소에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믿었던 것들을 대부분 내가 소유했어요. 그리고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라는 것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는 것만큼 다 누리고 있을 때 틀림없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면, 흔히 말하는 행복지수에서 일본이 42등으로 밀릴 수가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조사에서 49등으로 밀릴 수가 없죠. 방글라데시라든지 푸에르토리코 같은 가장 빈국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날 수가 없죠. 이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가졌다고 행복하냐? 누린다고 다 만족스러우냐? 아니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 그러니까 1990년대를 쫙 앞에 내다보면서 제가 어느 주일날 아마 신년초 같은데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마음의 기대를 표현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80년대를 마감하고 90년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설교 내용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전쟁의 위협이 멀리 가시고 이제는 민방위 훈련 때 사이렌 소리가 매우 어색하게 들리는 풍토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판문점을 드나들면서 금강산을 가보는 꿈 같은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국민소득 5,000불 시대를 뛰어넘어 시골의 스레트 집들이 아름다운 양옥으로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자가용을 굴리면서 인생을 엔조이할 수 있는 날이 우리 목전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자, 15년 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내용을 읽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로 성취되어 있잖아요. 자가용 없는 사람이 지나대요. 금강산 마음대로 드나들잖아요.
5,000불 지금은 10,000불이 넘었잖아요. 뭐 생각 이상으로 빨리 우리가 원하던 것들이 다 현실로 이루어졌는데도 우리가 정말 행복합니까? 하고 물을 때는 별로 좋은 대답이 안 나와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감정이 더 앞선다 그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흔히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거기에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는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이 뭐냐? 진정한 행복은 세상적인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 얻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행복은 영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라질 것들을 사랑하고 소유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사라질 것들을 사랑하고 소유한다면 그것으로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행복을 원하는가? 영원히 남을 것을 추구하라. 영원히 남을 것을 추구하라. 따라서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을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 없이 행복에 도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느끼는 행복과 질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소유하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자리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하는 독특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행복, 신년에 우리 모두가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본문을 좀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탁 넣고 한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대충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같아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만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같잖아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마치 나만 쳐다보고 모든 복을 다 안겨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에 와닿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소유하고 살려면 꼭 필요한 믿음의 조건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3가지 믿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믿음이 3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모든 축복을 다 안겨주시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3가지 믿음이라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 이것을 꼭 간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 쉽게 가질 것 같죠? 천만에요.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향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자녀라 하는 믿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한때 참 훌륭하게 사역하셨던 김동명 목사님, 자기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강사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저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설교 마치고 내려간 다음에 김동명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오늘 강사님 한 가지 거짓말 했습니다. 하나님은 강사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김동명 저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워낙 이렇게 넓어서 아무리 착각을 해도 괜찮아요. 착각을 100번 해도 괜찮아요. 나는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믿고 너는 너를 사랑한다고 믿고 서로 그렇게 믿어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것을 전부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이 자주자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뜨거워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건 설교하기는 쉽고 설교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기는 쉬워도요. 냉정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다. 나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만 쳐다보고 계신다. 나만 쳐다보시고 나만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시다 하고 철두철미하게 믿는 거, 그거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쉽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저는 한국 불교계의 고승 중에 한 분이신 어떤 스님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일간지에서 신년 특별 대담을 위해서 그 스님하고 저하고를 특별히 초청해가지고 마주 앉게 한 거예요. 저도 제 평생 참 스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주제가 이 나라의 화해, 평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제였기 때문에 화해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리에 목사가 못 갈 거 없죠. 그리고 또 스님하고 앉았다고 해서 잘못될 것도 없죠.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하는 바가 많았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불교계에서 2판도 하고 4판도 하신 분이에요. 2판이라는 것은 방에 앉아서 계속 도만 닦는 수행하는 것이고, 4판이라는 것은 불교계의 중요한 행정 업무를 맡은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겸해서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에 드러나는 고요함이라든지 청초함이라든지 뭔가 맑은 그 눈동자라든지 이런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도 닦는 사람이 다르기는 다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대화를 다 마치고 나올 때 대뜸 제 뒤에서 목사님 참 좋으시네요. 정말 좋으시네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분도 나를 보고 감탄을 했나 봐요. 그런데 저는 참 그분을 놓고 감탄을 했어요. 감탄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런 사람을 참 사랑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불쌍하게도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자리에서 도만 닦고 있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저렇게 앉아서 평생을 낭비하고 마는 불쌍한 영혼이 되어버렸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반면에 저를 돌아보면 저같이 속물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 살 거 다 살고 맛볼 거 다 먹고 다 보면서 사는 사람인데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나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할 때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우리가 가난해져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에서 정말 지고 가기 어려운 짐을 질 때도 하나님의 사랑 깨달으면 세상이 모르는 행복을 우리는 가슴에 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페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44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병상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내가 받을 축복을 하나씩 차례로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시어 대신 그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그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지금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 생애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내 앞에 있는 죽음의 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한 발로 뛰어넘을 수 있는 조그만한 개울이 될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행복을 누가 앗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재물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물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이 모르는 행복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만 내 가슴에 차오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환경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행복을 신년에는 소유합시다.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독차지하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 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행복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험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탁월하고 두드러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녹을 아시지요?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 동행하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만 집으로 보내지 않고 데리고 가셨다. 그만. 에녹은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또 성공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우리에게 가르쳐준 은혜가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뭡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믿음이 한시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 꼭 붙들면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특별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염두에 두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가 그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천문학자가 한 말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모든 우주 이야기하지 말고 태양계만 이야기하자. 태양계만 이야기하는데 지구가 들어있는 이 태양계도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그 태양계를 여의도만큼 축소해 놓으면 지구는 그 태양계 속에서 어느 정도 크기냐? 모래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모래알. 태양계를 여의도만큼 축소하면 지구는 모래알이야. 그러면은 그 모래알과 같은 작은 지구 속에서 사는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 눈에 모래알 속에 갇혀있는 조그마한 먼지 같은 나를 주목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요. 저도 안 믿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면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이 쫓겨납니다. 공포가 쫓겨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찾아온 젊은이를 보니까 몸이 굉장히 큰 젊은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체구가 커서 어디를 가도 저는 당당합니다. 싸움을 해서 지는 법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답답한 게 뭐냐면 내 속에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이 아이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현대인의 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다 자신만만해요. 힘도 있어 보여요. 부족한 것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벌벌 떨고 있는 작은 아이가 있어요. 마음에 이와 같은 공포와 불안을 안고 있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는 하나님과 헤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자녀다 하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공포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평강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에도 행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또 하나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다 하는 믿음. 나는 천국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고 있는 나그네다. 세상을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의 절대 요건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사오니 세상에 있는 날들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 우리는 어딘가 가고 있는 거예요. 싫든 좋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여행 중입니다. 여정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장소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본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로 들어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나라를 향해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나그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광야 같아서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자주자주 고통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고통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버림받은 느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혼란과 당혹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답을 해주지 아니하는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걸음을 옮기고 있는 나그네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끔은 주시는가? 유명한 C.S. 루이스가 재밌는 말 한마디를 했어요.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행하는 도중에 가끔 이제 쉬기 위해서 호텔이나 여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여관에서 쉬는 하루 이틀이 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잘못하면 그 여관이 내 집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고통을 가끔 당하게 하시느냐? 이 세상이 마치 자기 고향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끔은 고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고 있어요. 더 좋은 나라, 완전한 나라,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행복,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누리는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행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너무 세상에 집착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집착하면요, 정말 초라해집니다. 정말 불행해집니다. 요사이 웰빙 하면서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들떠가지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년 못 살 것 같은 사람도 몇십 년, 몇백 년이나 살 것처럼 그냥 얼마나 애를 쓰는지 머리 염색을 안 하나 어떤 제가 아는 부인은 보니까 막 얼굴을 땡겨가지고 막 주름살을 없애느라고 땡겨가지고 목 있는 데서 전부 피부를 잘라내버렸다고 그래. 그러니까 매끈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15년 지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얼굴이 더 추해지더라고요. 그거 다 뭐 때문에 물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 불행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초연해야 돼요. 초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그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담담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좋은 일 나쁜 일을 봐도 내가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다 지나가면은 다 잊어버릴 것, 이렇게 담담하게 생각하고 그냥 구경하듯이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런 것 저런 것 좋은 거 있어도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아요.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마음은 고향에 있어요. 이런 나그네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행복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별스럽게 보지 아니하는 것 중에서도 그 속에서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잘 모르고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철두철미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신년 새해는 우리 모두가 나그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 아버지 안에 들어와 있는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믿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다 하는 믿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믿음. 나는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다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보다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한 사람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입에는 찬송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찬송 하나 불러요.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은 맹인이었습니다. 그 맹인으로서 그는 90년 가까이 세상을 살면서 맹인으로 살았어요. 맹인으로 살았는데 그분이 쓴 204장은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은 맹인도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바로 살면 세상이 모르는 놀라운 행복을 맛보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204장 1절 3절 한번 부릅니다. 부르면서 야, 나도 이 찬송의 내용처럼 정말로 행복하게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다시 하면 성령께서 이 자리에서 은혜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산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산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새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행복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행복 말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믿음 잊지 말게 하시고 주여 나는 천국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나그네라는 믿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나도 고통을 만나도 우리의 행복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크로스비와 같이 비록 눈은 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내 앞에 보인다고 고백하는 진정한 행복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